할렐루야. 우리 하늘가족교회 예배와 또 이 청장년 선교회 정기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그 훈련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표정이 말이죠, 쳐다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 이렇게 조금 아직 덜 익었는데, 그래서 그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훈계한다는 단어는 단련한다 뭐 이런 히브리의 뜻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성경적 자녀교육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딱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동성이 있고요, 처음 만나는 이성이 있어요. 거기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삶의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말하면 인생의 첫 단추를 끼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생각, 말, 그리고 행동, 습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즉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근데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0살 버릇 평생 간다. 여러분 이 속담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25년 동안 가정사역을 하면서 느껴보고 수천 쌍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10살까지의 그 자녀 교육이 평생 가는구나. 어떠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3, 4년 살다가 평균적으로 와서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있잖아요. 다 그 스토리를 쫙 들어보면 그 어렸을 때 3살까지 임신해서 3살까지 더 나아가서는 10살까지의 그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알았고, 그 습관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다면 누리지만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요구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그건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 성장 과정에서 오는 너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것이다. 영적 욕구, 정서적 욕구, 신체적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어떠한 것이 채워지고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갈등을 갖고 있는 부부는 이것이 배우자의 문제이기 전에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갖고 그때부터 부부는 인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살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이제 부부에게 제가 부부가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상담을 통해서. 이 형제가 말이죠. 남편이 주말 되면 너무 주중에 힘드니까 집에 오면 이렇게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청소만 계속 아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뭐 피곤하니까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서로가 협동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그러한 일들을 가정에 있는 가사를 같이 도와서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이제 이 형제가 어느 날 딱 이제 그 토요일 날이 됐는데 아내가 딱 청소기를 딱 드니까 여보 그 청소 내가 할게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청소하고 이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거실을 청소하면 아내가 이제 안방을 또 이렇게 조그만 청소기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내가 혼자 청소할 때는 남편이 거실에 누워 있을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퀴즈입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자, 아내가 이렇게 평소하고 있어요. 남편은 소파에 탁 누워 있어요. 그럼 이 어린 세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못 본 것처럼. 그게 뭐냐면 maybe 아이도 누워 있을 확률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남편이 탁 아내가 청소하니까 여보 내가 할게. 탁 청소한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같이 탁 청소하니까 이 아이들이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휴지를 줍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말이죠. 가르친 대로 크는 게 아니라 본 대로 크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담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만약에 어떠한 욕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은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또 마땅히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가르친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본 대로 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성경의 구약과 신약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신랑과 신부 스승과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많은 그런 가정을 축복하는 날이 있죠. 그 중에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둘이 하나 데이. 5월 21일 둘이 하나 데이. 무슨 날이요?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왜?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본 대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정을 통해서 오셨고 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공생애 때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를 모든 사역을 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이 성경적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는 가르친 대로 그런 게 아니라 본 대로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녀 교육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오늘 이 시간부터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냐 안 하냐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인은 기도는 기초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공부를 할 때도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기본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뭐냐면 하늘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마땅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가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으셔야 돼요. 화나게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분노하지 않는, 화내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 만약 이것이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다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여러분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 앞에서 싸우면 마치 하나의 거울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지금 딱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 그동안 많이 싸웠는데 갑자기 그냥 화가 그냥 확 나가지고 자녀 앞에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싸웠는데 어떡하나 그러실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신앙적, 성경적 잣대로 딱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턴. 우리의 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딱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기가 부모 앞에서 싸울 때 가장 분노하는데 싸웠네.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네. 반드시 자녀 앞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는 본대로 자란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싸우긴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서 나중에 이 난지도 쓰레기장처럼 돼서 이게 가스가 생겨가지고 어느 날 퐁퐁 터지는데 언제 터져요? 사춘기 때는 마땅히 터지는데 마땅히 터져요. 근데 여기 이 폭이 좀 달라져요. 예. 이것이 부모로 토부해서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터지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 문제의 99.9%는 가정 문제다. 그러면 싸웠으면 그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대로 크기 때문에. 그러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돼요? 그 화가 자기 엄마하고 아빠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화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싸웠다면 반드시 자녀 앞에서 화해를 시키십시오.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유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안에 있는 화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이 매우 화가 나는 반항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야단 맞을 때, 훈계할 때 부모가 동시에 야단치는 거예요. 부모가 동시에 야단치면요 상당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야단치고
훈계할 때는 한 사람 반드시 보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야단칠 때 부모가 옆에서 그 배우자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잘했는지 자녀가 잘했는지 옆에서 옥석을 가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부모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훈계하거나 야단을 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은 개입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호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한 사람이 훈계하거나 야단치면 그럼 한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야단맞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돼요. 세 번째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막 야단치잖아요, 아이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단치면 또 아이들이 화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야단칠 때는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야단을 치시고 훈계하시고, 그리고 칭찬할 때는요, 야단칠 때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단치시면 안 돼요. 칭찬은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우리 수연이가 이번에 그 공부를 하더니 너무 잘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야단만 있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방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또 자녀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그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개입을 해서 옥석을 가리면요, 자녀가 그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것, 아내가 남편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해요, 여러분. 제가 어디 그 회사에 그 CEO가 있는데 이분이 딸 때문에 너무 성장한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쫙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하고 항상 일이 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개입을 해가지고 옥석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딸이 잘못했다, 또 와이프가 잘못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는 아주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주 목숨을 걸고 해준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이 딸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에 권위에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사춘기가 오니까 엄마한테 욕도 한다는 거예요, 이 딸이. 대기업의 CEO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CEO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가장 딸이 아주 정서적으로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때 가서 1대1로 만나서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라. 내가 사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미안하다.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기적같이 이 딸은 자기 아내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니까 양육하라는 명령이지만 성숙하게 길러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은 훈련하고 단련시켜라. 훈계는
충고, 경고를 하라. 그러니까 단련과 훈련과 충고와 경고를 통해서 성숙하게 길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단련, 충고와 경고를 통해서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길러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충고와 경고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길러내시겠습니까?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이죠. 마치 시험을 일주일 남아 있는데,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나요? 공부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한 20년 동안 기독교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였던 게 있어요. 게르트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 5가지. 이 사랑의 언어 5가지는 그 안에 영적이고 정서적인 것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할 때 여러분 들은 게 뭐예요? 자녀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자녀들이 뇌가 많이 발달돼서 학업이 잘 될 것이다. 특별히 남편, 아버지하고 같이 놀면 그 아이가 굉장히 아주 성장하는데 그러한 이 IQ나 EQ나 이런 것들이 MQ, 모랄 퀄리티, 도덕지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주잖아요. 학문적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 얘기거든요. 인정하라. 선물을 줘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봉사를 해라. 그 다음에 스킨십을 가져라. 이런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할 때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제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그리고 가정을 꾸밀 때 그때 어떠한 이성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얼마큼 갖고 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성장한 자녀든 어린 자녀든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제가 대부분 물어보면 기독교에 거기 교회 가서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을 부른대요. 저는 딸이 둘이 있거든요. 수연아, 지연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게르체프 안에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딸을 부를 때 항상 그 앞에 효용사를 딱 집어넣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생각하면 든든하고 너만 생각하면 참 기쁜 그러한 우리 큰딸 수연이. 좀 길죠? 너무 길어. 내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 그랬잖아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나는 지연이만 보면 훌륭하다고 생각해. 나는 너만 보면 아빠는 든든해. 전혀 든든하지 않거든요. 딱 볼 때는 전혀 든든하지가 않아. 든든해.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증거된 삶을 살아야 돼요. 체험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굉장히 순해집니다. 기도를 그러한 사랑의 언어 5가지를 통해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빨라요. 깊어져요. 아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고하고 경고하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성숙하고 길러내는데 첫 번째 도구는 뭐냐면 사랑의 언어 5가지예요. 저는 우리 큰딸이, 우리 작은딸이 어떻게 아빠가 접근을 해야 이 아이가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한 자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아이를 양육하는 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성숙하게 기르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문적 대화예요. 무슨 대화요? 애가 어떻게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엄마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돼요. 유대 교육 중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평생 하는 교육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아빠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할게요. 어떤 아이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자기의 말을 거부해요. 그러면 너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탁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말 들어.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말 들으면 잘 될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양육했죠?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자료를 드릴게요. 자기 부모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세요. 그 아이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세요. 수연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빠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아빠 말 들어? 아니라 어때요? 아빠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시작. 네, 오늘 예배 끝나면 그것만 남을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니? 내 생각은 어떠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유대인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평생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거를 맞다고 셰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아빠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이것은 창의적이며 유연한 생각의 힘을 키워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말 못 알아들 것 같죠? 알아듣는데요. 말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는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다가 어느덧 계속 부모에게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면 어느덧 부정적인 것이 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교육이 결국은 전 세계의 노벨상을 30%를 커버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적용을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작은 딸이 지금 저 대학부에서 찬양 리더거든요. 싱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빠가 설교하는데 요 지금 너에 대한 예화를 좀 쓰려고 하는데 되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니 뭐 아빠가 언제 뭐 물어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낙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봄이 됐는데 우리 딸이 제가 저녁에 딱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빠 컨디션 사기에 10,000원만 주세요.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컨디션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 날에 MT라는 거예요. 아빠 나 MT 가기 때문에 컨디션 사기에 10,000원만 주세요. 아니 목사 딸인데 목양교회에서 싱어인데 그리고 그냥 오늘의 교회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받고 자랐는데 왜 웬일이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고 끝내요. 그러시는 사람 있더라고. 죽인 주되 끝내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확 당황을 한 거예요. 게리체프 안에 사랑의 언어 5가지. 맞다오 셰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용적 대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받고 그리고 나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훈련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카톡을 보내요. 사랑하는 딸, 너만 생각하면 아빠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게 게리체프한 들어가는 거죠. 카톡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있는 주를 좋아하고 땅에 있는 주 그리고 술을 적어 술을 거부한단다. 제가 얘기했죠.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기도하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술 먹지 마. 안 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셔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고 마셔라. 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역사할 거야. 기도하고 마셔. 아빠가 기도할게. 하트 5개. 오후 4시쯤에 보냈는데요. 이제 마실 때가 됐으니까 그것도 아침에 보내면 안 돼요. 잘 관찰하셔야 돼. 그러니까 수용적 대화, 게리체프의 5가지 언어 해가지고 맞다오 셰프로 나갈 때 이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관찰하셔야 돼.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 때 마실 거 아닙니까? 그 오전에 보내면 효과가 없어요. 오후 4시, 5시쯤에 이제 막 분위기가 이제 갈 때 딱 보낸 거예요. 읽었어. 일자가 없어졌어. 읽었어. 답장이 없네. 그럼 또 열받지. 왜 아빠가 보냈는데 안 보내? 이렇게 참으셔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우리 지연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지연이 스킨십 좋아하고 선물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우리 지연이 주여 보살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마음은 힘들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딱 제가 퇴근하고 딱 들어갔더니 얘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연아, 너 MT 가서 안 좋았어? 그랬더니
아빠 말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랬더니 저 있잖아요. 어제 밤에 있잖아요. 술 취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재우느라고 봉사하다 왔어요. 봉사하다 왔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니? 그랬어? 속으로는 잘 됐어. 그리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날 탁 오후 2시쯤에 사랑하는 딸, 아름다운 딸 지연, 아빠가 어제 저녁 때 너 MT 갔다 와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봉사하고 왔다고, 술 취한 애를 재우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지연이의 모습을 보고 참 대견했단다. 참할 때도 있잖아요. 참자 쓰고 쫙 늘어줘야 돼. 이렇게 참 각인이 딱 될 수 있도록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문화교회에 가서 부모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때 너는 자녀들을 돌봤지, 어렸을 때부터. 그때 그 시간이 생각났단다. 너무 좋았어. 그리고 끝나시면 안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제. 그래서 우리 지연이는 게리체프 안에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서 아빠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스킨십이고 함께하는 시간이잖아.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요거는 바로 피신이 오더라고. 노. 내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 그래? 선물이야? 알았어. 끝. 그러면 안 되지. 요 봄을 이용해서 아빠가 우리 과거에 반포 지하상가에 가서 너랑 나랑 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쇼핑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번 아빠가 봄옷 쏜다.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어제 그 MT 갔을 때는 읽었는데 일자가 없었는데 회신이 없었는데 내가 봄옷 한번 쏜다 그랬더니 0.1초 만에 그릿 이렇게 왔어. 그릿 브라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 엄마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이고 여기서 공동체를 딱 가주는 거예요. 큰 미국에 있는 언니는 인정하는 말이고 그건 아빠를 닮았지. 근데 너는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이 아니라 선물이며 스킨십이구나. 그랬더니 브라보, 오케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입금을 시킬 때도 있잖아요. 절대 5만 원 이상 하시면 안 돼. 3만 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 시간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잘 특히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지만 부활하셔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정말 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람, 그 이성, 그 이웃은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며 여러분의 아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잘할 거고 다시 그 가정을 꾸며 나갈 것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에게 교육할 때 여러분 분노하는 것, 자녀 앞에서 싸우거나 그러면 화해하십시오. 두 분이 동시에 자녀를 훈계하고 야단칠 때는 아이들을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도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그때부터 자녀들은요, 이제는 인생에 내 편이 없구나. 뭐가 없구나? 내 편이 없구나.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기 편 따라 산만리 갑니다. 우리 부모의 모습은,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으시면 돼요.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 명철을 받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노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지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의 생각이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자녀 교육을 키워갈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 우리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과 훈계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녀들을 또한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녀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